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오늘 여기 꼬부라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곱추병 같은, 곱사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인데, 아주 우리 교계에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백기현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이분이 간증을 근 3,000회 가까이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TV에도 자주 나왔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올해 7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2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칩니다. 다쳐서 아마 척추 기력으로 뼈가 골마서 곱사등이 됩니다.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 곱사등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목이 붙었죠. 이렇게 붙고 가슴이 튀어나오고 등이 굽은 곱사, 소위 곱추라 그러죠. 일찍부터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가 봐요. 그리고 노래를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동대학원을 들어가고 오스트리아 유명한 비엔나 국립음악 음대 나와서, 아마 유럽에서 음대 랭킹 1위라고 그러죠. 거기 나와가지고 공주대 음대 교수로, 공주 감리교회 권사로 그렇게 계시는 분인데, 이수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큰 오페라를 만들려고 기획하고 제작하다가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때 한 20년 전에 13억 정도 되는 빚을 지고, 이제 몸도 그런 데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깊은 이야기는 그렇고, 하여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 따라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참석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곱추를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음성이 들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이, 몸이 막 뒤로 제껴지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곱추가 완전한 정상으로 고침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한 3,000회 정도 간증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백기현 교수님, 그 부흥의 그날 고침받는 그 장면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 모여 있어요. 그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왜 왔지,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날 자꾸 끌고 들어가요. 은혜 받으러 앞으로 가야 된다고. 네네네. 앞으로 갈수록 나는 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견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앉아있기가. 예. 그래서 나는 내일은 안 올 거야, 내일은 안 올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날 무렵에 갑자기 말이에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싶어지고, 아멘도 전혀 안 했던 사람이 막 아멘도 막 따라하는 거예요. 속에서도 막 그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러고 이렇게 손 같은 거나 들지도 않던 사람인데 손도 막 들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제가 내일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그 CCM 있잖아요. 난 성악 교수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런 거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그날 그거 다 부르시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이게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노래 목사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우, 나는 그 세상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노래를 막 내가 막 크게 눈물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꺾고 비틀고 막 이렇게 이따 내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를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다 일어서시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래요? 일어서래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내가 안 있나요? 내가 절대 안 있나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다가 내 등허리가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안 있나죠. 아내가 끌어도 안 있나죠. 근데 그날은 여러분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요. 자,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막 예, 벌떡 일어나고요. 일어나셔요. 누가 예. 시키지도 않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고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전 같았으면 그거 믿었을까요? 예수의 피가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라하래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을 따라하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따라했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예수의 피로 하는데 날 갖다 막 이렇게 꺾어요. 무릎을 꺾고 허리를 꺾고 등허리를 꺾고 목을 꺾고 이 나를 갖다 팔을 자꾸 뒤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했죠. 아 이게 뭐지? 그전에는 이게 그런 뭐- 동작이 안 됐었어요? 이거요. 네.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제가.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왜 그러지? 하고서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내가 너의 등을 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나를 또 꺾어요. 꺾는데 내 입에서는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요. 잠시 후에 이 가슴이 네. 구멍이 뻥 뚫려요. 시원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은 곱사등을 다 고치시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단으로 올라오래요. 나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치유받아요. 그게 막 단 위에 가득 채워졌어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도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막 이렇게 잡아서 끌어요. 막 이렇게. 위로. 막 끌어요. 그리고 막 팔꿈치가 들려요. 막 이렇게. 봤더니 글쎄 하얀 빛이 내 손목을 묶어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내게 보여진 빛이 형광빛도 아니었고 또 이 바깥에 태양빛도 아니었어요. 치유의 광선이 나를 묶어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렇게 이 이걸 한 바퀴 돌리고요. 이 돌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등허리 뼈가 움직여요. 호흡을 막 부풀려 이렇게 크게 넣어요. 그럼 밀어 넣어요. 그러고 단에서 나를 또 꺾어요.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성령의 깊은 곳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진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주셨어요. 간증하래요. 하나님이 내 등을 피셨다고 막 외치는데 그 900의 성도들이 막 눈물로 콧물로 아멘으로 막 화답하고 난리법석이었어요. 그게 첫날 밤 치유였고 집에 들어와서 5일 동안을 나를 또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 6일째 된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봐라. 내가 너의 등을 다 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죠. 그게 이제 55살 때 25살 때였어요. 부흥회소의 사건이에요. 예. 은혜 받으신. 네. 세상에 소위 말하는 부도 겪어보시고 대학 교수로서의 명예도 누려보시고 다 누리셨는데 그 어떤 걸로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 예. 에휴, 15살에도 하나님 계셨는데 네. 그죠? 네. 그때 은혜 받으셨어요. 그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가 부인했나? 진작에. 그걸 내가 왜 아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그걸 내가 2700회의 간증을 통해서 일찍 만나세요. 일찍 제발 만나세요. 그래요. 나처럼 늦게 만나지 맞습니다. 마시고. 그리고 제가 네.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거지라도 가야 돼요. 끌려서라도 가야 돼요. 가서 조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맞아요. 불평에도 앉아 있어야 돼요. 조라도 거기서 졸아야 돼요. 죄를 집회 져도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살리실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집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요. 네. 밖에서는 절대 그런 거 네. 없습니다. 이제 백기현 교수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치시면은 전체 간증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다시 표현하면 사탄에게 매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백기현 교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복음성가 아까 들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게 여러분 보통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좀 클래식하고 이런 찬양을 뭐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도 자기에게 자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온 게 아닙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싫어합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한번 따라합니다,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13장 2절인데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마지막 날 밤에 엄청난 그 주옥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엄청난 생명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감동과 은혜와 충만한 시간인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미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원문에도 보니까 이게 에데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미리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시간에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한 생각, 사탄이 준 생각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효과적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넘길 수 있나, 이 생각만 다 충만한 거예요. 백기현 교수 어릴 적부터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55세 될 때까지 38년 동안 찬양이 싫고 말씀이 싫고 기도가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매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18년인데 백기현 교수는 3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거예요. 사탄에게. 어떤 성도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고 해요. 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사탄에게 매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묶여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백기현 교수님, 은혜 받기 전에 그 교수님 같은 분들 교회 많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자, 본문에 18해 동안 18년 동안입니다. 18개월이 아니고 18일이 아니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죠. 청춘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젊은 날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기현 교수 같은 경우는 55세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고1 때 같으면 17세잖아요. 38년 동안 18년, 28년, 38년 아니면 더 오래 귀신에게 매여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신, 마음, 신앙, 믿음,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악한 영에게 매여서 잡혀서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기현 교수님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도 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고 조금도 펴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죠. 너무 오래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삶이 되고 그냥 숙명처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희망도 없습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에 매여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은 스스로 요청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영육간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꼬부라진 것은 없는지 사탄에게 매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꼬부라진 믿음, 꼬부라진 정신, 습관, 생각, 어떤 중독 같은 거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진찰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은 그냥 이게 삶이거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것,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든 소극적으로 방해하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꼬부라진 것입니다. 매인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안수의 중요성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안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 혈류병 들린 여인,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자 그 딸,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본인이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 경우에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귀신들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몸이 불결하잖아요. 그래도 그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시고 안수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터치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소위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생명이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진리, 그 치유의 능력,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무기력하고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또 그 종에게도 안수했죠.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선지자들, 사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하는 걸로 일단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온다든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댄다든지 손을 잡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도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장 리더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좀 되면 안수의 능력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인도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 같이 가서 인도에 있는 학생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안수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붙들고 같이 안수했는데 아마 가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굉장히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다 적어왔는데 이제 그날 밤에 안수 받고 바로 한 명씩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인도 벵갈루로 간증하니까 그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벵갈루도 하고 영어로 하니까 적어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핵심을 적어준 겁니다. 적어준 노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보니까 completely healed. 나는 15년 동안 두통 있었는데 오늘 밤에 completely healed,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무릎이 늘 아팠는데 완전 completely healed,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오늘 completely healed,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completely healed, 오늘 완전히 고침받았어. 이런 말이 쫙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첫 번 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렇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할 때 내가 부엌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 간혹 일어납니다만은 누군가의 그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군가의 안수의 능력이야. 내 능력은 아니야. 보니까 나는 그렇게 부엌에 가면 그렇게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아니라 간혹 한 번씩 낫기도 합니다만은 누군가의 지금 우리 교회 누군가의 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잠재되어 있는 그런 청년일 수도 있고 안수의 능력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얹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용사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손을 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 특별히 여러분 안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머리 얹어도 괜찮고 내가 나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몸이 아프면 늘 내 몸을 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금방 좋아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도 내 몸이 아프면 우리 집사람 보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집사람도 아프면 내가 안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좋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 배가 아프다, 속이 아프다, 위장약 소화제 먹기 전에 배에다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이렇게 하면 금방 시원해지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여하튼 본인 스스로 안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를 받을 줄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저보고 안수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좀 피곤하기도 하죠. 바쁘기도 하면. 그렇지만은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를 사모하고 안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끼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저는 옛날에 이 청년 이 신학생 때는 하여튼 나는 안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여튼 만나면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인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예 하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좀 성령 충만하다 싶으면 무조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예 하지요 이러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공원에서도 그랬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랬고, 그런 어떤 안수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안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비싼 것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안수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꼬부라졌다고 집에만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별로 없죠. 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하면 누군가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그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주인이, 사위가, 베드로는 장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 외엔 대부분 다 예수님 있는 곳에 나온 겁니다. 회당에 나오고 주로 이 회당에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꼬부라진 몸을 이끌고 꼼짝도 할 수 없는데 이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도 있고, 여러분 우리 백기현 교수 그런 이야기 했죠. 곱추병이 있는데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 의자도 아닌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체 간증을 들어보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멸시를 받고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냥 나 좀 쉬고 싶어. 부담도 되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만은 믿음의 장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올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담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안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모든 치유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그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경우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거의 안 돼요.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좀 뭐 부끄러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 기도하고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할 때 역시 그런 사람들이 역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로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잘해요. 아무래도 좀 성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좀 더 점잖하잖아요. 점잖해서 이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거 모르겠어요. 30년 50년 가도 이 매임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안수를 부탁하고 그러면 금방 풀어질 텐데 그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본인이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완전히 막 이분도 그냥 그렇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냥 20년 전에 13억이면 큰 돈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뭐 안 그러면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안 그러면 몸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래야 그때 손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용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때 비로소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나와서 오늘 여기 영상에도 우리가 보았죠. 빨리빨리 나왔어. 교회 나왔어. 좀 빨리 늦어지기 전에 젊은 청춘 다 보내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백기현 교수님은 늘 강조하는 게 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도 55세에 비로소 주님 만나서 그래도 그분은 늦게라도 기가 막히게 뜨겁게 만나서 정말 지금 간증을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3,000회 정도 간증을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매여, 이 매이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 할 때도 이 데오라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탄에게 매이고 한 사람은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에 다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뭔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성령에 갇혀 있느냐 성령에 매여 있느냐 사탄에게 매여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성령의 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악한 영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에 매여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정말 내 안에 죄사함의 그 기쁨,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자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도 뭔가에 지금 매여 있거나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 매임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을 뛰어넘고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